요바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가 비록 죽었지만 믿음을 가졌죠. 그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룻다에 두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에게 빨리 우리에게 와달라고, 듣는 즉시 지체 말고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두 사람은 룻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라고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욥바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욥바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이야기, 그리고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에 대한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와서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들의 요청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담이 없었을까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들의 요청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체 없이 욥바로 가고, 그리고 도착한 즉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과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옷을 내보내죠. 이 옷을 봐주세요. 이 속옷과 겉옷 모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와 함께 생활할 때 우리에게 만들어준 옷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다락방에 시체와 베드로 두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진공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오직 베드로의 믿음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치유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게 치유의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은 거의 치유는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치유하는 사람의 믿음 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 치유하는 이 당사자가, 대상이 본인이 믿음이 없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치유는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름 부음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받는 그 대상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치유받는 사람이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은 치유는 일어납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서 치유자와 그리고 대상자 모두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성립되어야,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모습을 보면은
치유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거나 뭐 특별 기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은 일반적인 선포가 많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선포하거나 치유를 주장하는 등, 그러니까 치유하는 대상자 그리고 치유하는 자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다비다에 대입할 경우에 이 공식이 성립되지가 않죠. 첫 번째 조건은 성립이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식, 이게 문제인 거죠. 치유받는 대상자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꼭 죽음만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의식 불명이 있다거나,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거나, 혹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으로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충만해, 기름 부음이 있어. 그래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합니다. 뇌가, 지성이.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버려요. 이 부분이 온전히 성립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치유는 불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믿음이 과연 치유의 법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치유는 불가능할까? 치유 대상자가 믿음을 온전히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매우 큰 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네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물론 포함하겠지요. 중풍병자를 포함한 중풍병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에 물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지요. 지가 뭔데 죄사함을 주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야,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함 중에 무엇이 더 어렵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 그 안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요바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다비다가 살아나는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죽은 사람이 다비다뿐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비다만 죽은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비다만 다시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비다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다비다를 살릴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는 왜 이 사람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마 전 2월 25일입니다. JTBC 뉴스에 한 사건이 한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예전에 취재를 하면서 이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어서 연락을 하는데 3월에 이 단체를 해체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민생연대와 이 송태경 사무처장에 대한 기록을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우겨가지고 취재를 하고 결국은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말이 단체지 송태경 사무처장 한 사람이 1인이 거의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이후 16년 동안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해 왔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분의 도움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서 갚아야 될 돈이 무엇이고 갚지 말아야 될 돈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갚았는데 다시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실제로 많은 금액을 되받아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상담받고 난 이후에도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횡포가 극심하냐면은 아이의 교복을 마련할 돈이 없었대요. 한 엄마가.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3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원이 2달 만에 1억이 되었습니다. 2달 만에. 끊임없이 빚독촉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채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가 임대차 보호, 파산자에 대한 차별, 사채 이자에 대한 제한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입법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이분이 만든 거예요. 민생연대는 100% 후원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활동비를 받으면서 16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이분도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80만 원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80만 원으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송태근 사무처장의 모습을 보면은 삐쩍 말라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이 치아가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다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사할 때 정말 힘들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후원금마저 끊어져가지고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결국 사무실 임대비도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운영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닫는다고, 해체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남기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기록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2월 25일에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돈 줄래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민생연대는 해체를 철회하고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3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약 2만 명 이상이 후원을 했고 그리고 8억 원 이상이 모여서 9년 전에 전쟁 때문에 퇴직하셨던 실장님도 다시 복직했다라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사무실과 그분의 그 책상과 컴퓨터와 진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 80년대 정말 낡은 오래된 현수막 한 개 걸쳐 있고 진짜 그 너무나 오래된 책상과 정말 오래된 컴퓨터 마치 노숙자와 비슷한 모습의 그 사무처장의 그 몰골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도둑이 그 사무실에 물건 훔치러 들어왔대요. 근데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사채로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인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현수막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둑이 메모를 적어놔요. 그리고 5만 원 후원금을 넣고 그리고 갔다 합니다. 제 아내도 사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나중에 뉴스 데스크에 나와서 인터뷰한 모습을 나옵니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보기에도 허름하고 도와주고 계신 상황에서도 어떻게 버티셨을까 싶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요? 이렇게 질문해서 그분이 이런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예전 인터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송태겸 사무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고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내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유독 강한 편이죠.
우리 외할머니나 어머니 영향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강한 사회적 사랑에 대한 감성을 갖고 있고요.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했을 뿐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당장 죽어가는데 누가 안 돕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이 불법 사채 영역은 저밖에는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능력 있는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거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조금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상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사랑이 좀 강했을 뿐이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영향 때문에 사회적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독 강하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사회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우, 진짜 저 사람은 성인이다. 정부에서 저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세금으로 많어. 정부의 도움이 1도 없어요. 오로지 일반 사람들의 후원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치아도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다 썩어 있고 컴퓨터도 낡아 빠진 그런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 즉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되는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을 보세요. 사회적 사랑에 감동된 사람보다 훨씬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송태근 사무처장의 말입니다. 16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대요. 80만으로 가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내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전까지 교회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성도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쥐밖에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여. 저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는 뭐 타인이 좀 피해를 입는 거, 이건 뭐 전혀 개의치 않는. 슬프게도 이게 현실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로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따뜻하,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먹을 게 있어야 먹지.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많이 드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옷 많이 입으세요. 옷이 있어야 입지.
다윗은 옷을 만들어줬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옷 많이 입었어요. 따뜻하게 입었어요. 잘 먹으세요. 말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말로만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가짜죠. 거짓된 모습입니다. 외식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착한 모습을 보이고 막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건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네가 녹아져야 된다. 소금이 소금 모양 그대로 있으면 그게 소금입니까? 맛을 냅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빛나게 하는 존재고 너희들은 세상을 만나게 하는 존재야. 촛불 모양 그대로 있으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야 되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그래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아지진 않아. 절대로 녹아지진 않고 빛을 내려고 하니까 그게 빛이 됩니까? 가짜지. 다윗은 왜 선행과 구제를 이토록 많이 했을까요? 뭐 때문에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줬을까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그리고 욥바의 과부들은 다윗가 죽었을 때 왜 다 모였을까? 베드로가 왔을 때 왜 울면서 옷을 보여줬을까? 이 옷 보세요. 이거 우리와 같이 생활할 때 다윗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러면서. 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사랑입니다. 다윗은 욥바의 과부들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과부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남녀가 연인이 함께 있고 싶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같이 살잖아요. 본문 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은 과부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과부들과 더불어 생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함께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은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세밀하게 알지 못해요.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함께 생활해 봤거든. 함께 생활해 보니까 필요한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은 그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물가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와서 흉내만 내죠. 선거철만 되면 와서 흉내 냅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 타보고 뭐 시장도 가보고 쇼를 하죠. 울며 불면서 절하면서 막 머리 깎고 막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다 가짜예요. 다윗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이 과부들은 역시 다윗을 사랑하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간절함과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애틋함을. 베드로는 이 모습에 감동한 거죠. 베드로만 감동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사랑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아멘? 사랑이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대의 기적이죠. 그 기적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으로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지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만 다시 살아났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왜 하필 나사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맞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 하필 나사로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히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비다는 요바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착한 일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구제는 물질로 도와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이유 역시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저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송태근 사무처장이 사람들을 왜 도와줬을까요?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사회적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자유함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불쌍함입니다. 불쌍함.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니 고쳐주셨지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에 걸린 사람 고쳐줬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소서. 20절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의 눈을 고쳐줬습니다. 왜요? 불쌍해서.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줬대요.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날 사람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셔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비다가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왜 도와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해서. 다비다 역시 욥바에 사는 이 과부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욥바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남정네들이 배 타고 항해 갔다가 풍랑을 맞아서 침몰해서 죽게 되어서 그 도시에는 유독 과부가 많았습니다. 과부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두도 못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했고 함께 생활하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 줬습니다. 왜? 불쌍해서.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동정의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요,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어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문이에요. 질문할 수 있죠. 그는 왜 특별히 고넬료였을까? 왜 고넬료부터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로 열리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러면 또 할 말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고넬료를 택했을까? 왜 예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끔 하셨을까? 찾아봐야 됩니다.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으로 공식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10장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경건했습니다. 두 번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네 번째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세 가지가 신앙생활이죠. 경건하는 거, 온 집안 사람 데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 이 신앙생활이죠. 나의 눈길을 끄는 것은 구제입니다.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앞에 나오는 다비다랑 똑같지요?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도 많이 구제했다. 다비다도 많이 구제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교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잘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예배 다 나와야 되고 말씀도 잘 읽고 많이 읽고. 대부분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데만 이야기합니다. 삶은 안 건드려요. 교회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고넬료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근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사랑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실상 현실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슬프죠.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약하고 죽어가는 자들,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